오늘은 이 사사 에웃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첫 마디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도덕적인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그에게 더 의지하고 그를 따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을 지금 행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 내용을 볼 때에 조금은 좀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는데 지금 어느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누가 치느냐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모압 족속은 실제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이 모압은 원래는 이스라엘과 친족의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친족의 관계인데 지금 친족 관계인 모압이 이스라엘을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에 물론 징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친족의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의 관계입니다. 세상은 이 모압을 보게 되었지만 모압은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었던 민족입니다. 무서워했던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모압 족속이 자기들을 거스린다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압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돌이키시는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압 족속이 어떻게 대적을 했고 어떻게 점령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암몬과 더불어서 아말렉 자손들 다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암몬도 그렇고 모압도 마찬가지고 이 자녀들과 함께 지금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냥 점령했다, 이겼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 종려나무의 성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이 어느 곳이에요? 여기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여리고성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여리고성만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처음으로 점령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가지고 그 성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지금 점령을 당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던 그 대상을 지금 하나님은 치게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두어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대상과 방법으로 우리의 것들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18년 동안에 모압의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어지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어진 대상.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내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 나의 즐거움이라고 했던 그 대상을 통해서 철저하게 고통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사사가 바로 에훗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하나님의 시험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무엇이 있느냐면 그들을 늘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 절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는 징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삶을 지금 지켜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늘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계속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웠어요. 사사를 세웠는데 그가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에웃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웃이다. 그런데 에웃을 소개할 때 그냥 에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것이 앞에 붙습니까? 왼손잡이 에웃이라 소개를 합니다. 그냥 사사 에웃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지금 왼손잡이를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 왼손잡이들을 보면 오른손잡이하고 달리 뭐 오른손잡이는 거의 오른쪽에 뇌만 많이 쓰는 사람인데 왼손도 쓸 수 있는 사람은 오른쪽 왼쪽 뇌를 잘 쓰는 그래서 좀 더 나은 그런 사람. 그래서 왼손도 잘 쓰고 오른손도 잘 쓰는 좀 더 나은 인물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번역의 모순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지금 여기에는 번역에는 왼손잡이 에옷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하냐면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에옷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옷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에옷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신체의 장애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웃은 누구의 적이냐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게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냐면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들. 그렇다면 베냐민에 속한 이 사람들은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에옷이라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 오른손은 뭐냐면 신체의 모든 것 또는 사역의 모든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외모로 볼 때에 에옷은 무능한 신체적인 이 장애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에옷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를 구원할 자의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건강하고 지혜롭고 믿음이 있고 흠모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구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계획을 세울 때 또 우리 교회에서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생각은 정상적인 사람이거나 우리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또 사사로 들림을 받는 것이 옳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정상적이지 아니하는 에웃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웃에게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겠다. 물론 성경에는 뭐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사를 부르실 때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를 쓰겠다. 그때 에웃은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길이가 한 규빗 되어지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듭니다. 여기 말하는 이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약 한 45cm 되는 그러한 길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칼을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감춥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모압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공물을 바칩니다. 뭐 1년에 한 번을 바치는지 두 번을 세 번을 바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필요할 때마다 공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 공물을 바치는 이 사람들을 모으는데 성경을 볼 때에 이 에웃은 공물을 바치러 가는 자의 책임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물을 다 바친 다음에 같이 왔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제는 혼자 지금 모압 왕에게 간 것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물을 바칠 때에 보게 되어지면 에웃보다 더 적절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무게 때문에 정말로 건강한 사람, 정말 힘센 사람들을 착출을 만약에 해서 공물을 보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공물을 받는 모압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마 경계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건강하고 힘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모압에서 경계할 필요가 없는 에웃과 같은 사람을 차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물을 바치는 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물을 다 바치고 함께 온 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에웃은 이 모압 왕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면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웃이 모압 왕에게 은밀한 일을 아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위의 신하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보통 왕에게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뭐 흉기나 여러 가지 왕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가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가 경계도 하고 굉장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하들이 웅성거리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왕은 입장은 다른 거예요. 에웃이 볼 때는 왕이 에웃을 봤을 때는 별로 신통치 않은 인물이거든요. 뭔가 거사를 치를 만한 그런 인물로 안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결함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뭘 조사하느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알았으니까 조용히 물러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또 왕은
은밀한 일을 아른다라고 하니까 혹시나 아마 그런지 모르겠다. 지금 이스라엘에 관한 이 대적의 소식이거나 뭔가 이 반란한다라고 하는 낌새의 정보를 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자기의 식민지로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와서 은밀하게 아른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는 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가 숨겼던 칼을 빼가지고 왕을 찔러 죽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정말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애굽은 불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자기 민족에게서도 이미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코 어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멸시를 받고 뭐 왕따 같은 마음을 들 때는 그렇잖아요. 자존감이라는 거 별로 없잖아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르셔서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에 에웃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칼을 준비하고 왕을 죽이는 그 일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는 도전적인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내가 뭐기를 해? 내가 어떻게 그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유능한 자, 가장 똑똑한 자, 가장 능력이 있는 자도 왕을 해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나같이 못난 자가 어떻게 그 일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내가 하나님 주시어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목숨을 내어놓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좋은 것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명하셨고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를 했고 믿었고 거기에 의지하여서 칼을 준비했고 모압 왕을 죽이는 그 일을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죽인 다음에 문을 잠그고 도망을 갑니다. 여기에 도망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지금 자기 백성에게 알리러 간 겁니다. 알리러 간 겁니다. 제일 먼저 산지에 가서 누구를 부르게 되어집니까? 오늘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 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 산지에 먼저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브라임은 이 베냐민과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집합입니다. 형제 관계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한 어머니에게서 낳은 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여러 민족 가운데 그래도 자기의 한 어머니 속에서 나온 형제의 지파에게 아마 의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갔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족들은 다른 지파들은 자기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다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아마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자기를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에브라임에게 가서 이 모압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빨리 나가서면 저들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함께 싸웠고 결국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평온이 얼마간 동안 계속 지속되었습니까? 8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80년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에게 몇 년 동안 억눌림을 당했습니까? 18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의 백성이 얼마 동안요?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와 같은 이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의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정상적인 사람을 두고 신체가 불구인 에옷을 쓰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상적인 사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다 비정상적이고 제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죄를 또 범하게 되어집니다.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사사들은 온전한 사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온전한 사사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사사들을 소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아니하는 사사를 세워서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모습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게 만드는 것인가? 그것은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사사,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평온을 줄 수 있는 구원자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에옷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영원한 사사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장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나타난 그의 모습이 어찌 보면 에웃과 거의 흡사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고 오신 다음에 어떤 대접을 받는 것인가라고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옷이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모습 속에서도 그가 한 것은 혼자서 왕을 죽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같이 공모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혼자서 왕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셔서 당신 혼자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함으로 혼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혼자서 모든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웃의 사역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에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올 것이며 에웃과 같은 멸시를 받을 것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이 연약함으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연약함을 통하여 결국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훈하기 위하여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에웃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웃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 에웃의 모형이 또 누구의 모형으로 등장을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 모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웃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에웃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온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80년 동안 에웃의 이 사건을 통해서 80년 동안에 평온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4장의 1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웃이 사사가 되어진 이후에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에웃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왕의 이 악업에서 18년 동안 있었던 그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80년 동안 평온했단 말이에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어느 기간 동안, 한 1년 정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아마 에웃에 대해서 존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불구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쓰시는 동안에 이 80년 동안은 평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80년 동안 살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기억했을까? 그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서로 인정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정보의 시대에 맞지 않게 그 시대는 아무것도 뭘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조금 멀어도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 소식도 별로 듣지를 잘 못하잖아요. 가까운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잠시 주위의 소식을 들을 뿐, 저 멀리 걸어서 한 주일을 걸어가, 하루를 걸어가든 일주일을 걸어가든 몇 달을 걸어가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은 들을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마 1년 있다, 10년 있다가, 100년 있다가 아마 지나가는 장사꾼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있는 어떤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뭔가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을런지를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사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구원한 역사는 그걸 통해서 이제 안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갔을 때 계속해서 우리의 사사 에훗, 존경하는 에훗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에훗의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에훗이 우리의 모형으로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모든 사람의 모형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처럼 연약하고 멸시받는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이 그분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그와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와 같은 사람을 들어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장성하고 건강하고 교만한 사람을 부르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예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주를 섭리하시는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하고 존경해야 할 만한 그러한 이 사람이 우리의 리더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약한 자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부르신다. 물론 꼭 약한 자들만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문벌이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을 뽑는다 이것도 아니고 문벌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도 해요.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꼭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들어서 사용할 때에 쓰시는 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약할지라도 한 가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마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모양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약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최소한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쓰시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힘을 내어서 내가 똑똑을 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된 것으로 생각을 할까봐, 그리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까봐,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그에게 영광을 돌릴까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다른 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교훈이 중요합니까? 이 교훈을 얻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였던 이 우상숭배에서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스며드는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바알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 바알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이방의 신들을 섬겼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신들에게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바쳤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삶과 흡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정도 공부했고 학위도 받았으니 내가 사업도 열심히 했으니 내가 추구하는 것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받을 만한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학위도 받아야 하고 내가 열심히 뛴 만큼 사업이 잘 돼야 하고 그래서 세상의 원리처럼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추구하는 것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이고 오늘 우리가 영향을 받는 분명한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은혜는 너희가 힘을 써서 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였더니 여리고성을 그냥 주신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으로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염려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해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풍성한 삶은 내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노력해서 너희들이 힘을 써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힘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그럴싸한 것 같아.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내가 뭔가 애써야 얻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라고 분명히 반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이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수고로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정말 땀을 뻘뻘 흘려서 그걸 얻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은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한다면 세상의 원리대로 내가 수고한 만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 땅의 어려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오늘 이것이 기독교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주 앞에 겸손하게 주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고 오늘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에옷을 들어 쓰시는 것이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다른 것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전제,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필요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에게 온전히 말씀에 순종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빛을 내며 소금의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